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전사님이 좀 걱정되는데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해볼까요? 괜찮아, 고마워요,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죠? 여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TV나 매스컴에서 nap양 특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미신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대표적인 미신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나눠볼까요? 네, 그렇죠. 저는 미신하면 부족이라는 게 좀 떠올라요. 사람들이 부족을 붙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부족은 왜 붙이는 걸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자 장로들은 실로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자고 했을까요? 네, 그렇군요. 장로님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예전부터 서로 으르렁대며 서로가 원수로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강한 창과 칼을 가졌고 매우 용감하여 싸움을 잘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군사만 4,000명이나 되었고,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장로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로가
블레셋이 워낙 강해서 싸움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장로님이 글쎄 말입니다. 싸움을 안 할 수도 없고 싸움을 하자니 질 게 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로님이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가 그리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장로들은 맞습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라도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는 직선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드디어 실로라는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한호와 함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다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힘도 못 쓰고 또 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나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네, 여러분 스토리텔링 잘 들으셨나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전쟁에서 패했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나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궤는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만약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미신이나 부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미신이나 부적을 믿고 있다면 어떤 것을 믿고 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제목 한번 여러분이 직접 지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 또 결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